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도 갖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예수 안에서 나도 주었으니 나도 사용하고 쓰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나의 영적인 권위로 사용하고 쓰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스스로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 한지라도 오늘 영혼을 취하여 가자 하면 떠나야 되고 골골골 아플지라도 너는 더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인 능력의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참 생명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면 지금 예배에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을 여러분들 정수를 통해 영혼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부어지든지 나라에 부어지면 나라가 회복과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에 부어주시면 썩고 부패된 것도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살려내고 개혁과 정화가 일어나고 고쳐서 치료하는 생명이요.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정신이 번쩍 뛰면서 잠에서 깨어 일으켜 소생시키는 생명이요.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생명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려내서 산자로 만들어내는 생명이요. 죽은 영혼은 산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부어지면 죽은 영혼은 산 영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혼적으로 사는 사람도 육신의 hin으로만 즐기며 사는 자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치료와 고침이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신앙생활로 회복이 일어나고 고쳐서 성령이 이끌어맞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고, 제가 서울에서 상담할 때 죽고만 싶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살해버리고 싶었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주의 종을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귀중한 거 깨달았으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고 외치는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소망과 비전을 주어서 살 소망을 주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에 전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를 원하시고, 문제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나고 생각지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위하신 것입니다. 깨달아라. 큰 교훈을 통하여 깨달으면 너는 더 성숙한 자가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로서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장중의 손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은 더 큰 산 교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깨달아십니까? 누구나 인생의 삶을 사는데 쓰디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디쓴 고난, 유경,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생생한 산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 인생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체험한 그 생생한 체험은 내게 산 교훈을 줍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지혜의 삶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초동의 바포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어르신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을 우리가 모시는 일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공한 인생도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인생의 삶에 90세가 넘으신 분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15분 가까이 되셨고 80세 되신 분들이 거의 수백 명입니다. 430여 분이 오셨는데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육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가만히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산 교훈이 될 것이고 지혜의 삶의 큰 무게가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아픈 만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네가 아픈 만큼, 유경을 통하여 아픈 만큼, 질병을 통하여 아픈 만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숙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성숙의 깊이가 옅어서 어려운 시련 어려움만 만나서 시 넘어지고 시 고통당하고 시 여러분들 안일함과 낙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원색의 종로라 다해서 자살을 꿈꾸지만 많이 아픈 사람은 많은 고통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그 성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참고 견뎌 이기고 참고 견뎌 이기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품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품어줄 수 있고 함께 나눠줄 수 있고 위로자로서 변신이 되며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고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여러분들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유튜브 세상입니다. 이 유튜브 세상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락의 길로 다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으로 순간에 전 세계가 순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주를 이제 버스 정류장처럼 버스 타고 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닥쳤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인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여 잘 감당하려면 이런 시대를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철저히 각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전폭적으로 받아 모든 능력과 은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서울에서 대관료 3천만 원을 헌신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원 내가 축복기도 했어요. 간절하게 축복기도를 내려오면서 축복기도 내려오기 전에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명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했어도 오른손이 하늘이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원하시고 밀어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는 자로 우뚝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모든 그 권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귀를 열어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통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통인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일해주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영원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숨을 멈추지 않고 영적인 숨을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오늘 제목인 성령을 통한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인 권위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철장 권세,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 이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름으로 호령하라, 지배하고 명령하라, 선포하라, 호령하여 명령하고 정복하여 소유하라. 이게 영적인 권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손에 쥐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뛰어난 여러분들 기계들이 아무리 세상에 발전되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주를 버스 타고 돈이 있어야 우주를 버스 타고 가지. 그 돈이면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하고 우리 서울 전 지역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어르신들 소불고기 해서 내가 아주 그냥 공경하고 혀를 다하는데 그런데 알차게 사용하고 써야지. 아멘. 믿습니까? 아무리 그런 첨단화되는 세상,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을 통하여 우주를 발견해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고 만든 것을 겨우 발견해놓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의 영적인 권위가 되어서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권위는 세상의 기계가 흉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기계가 어떻게 영적인 신령한 것을 흉내냅니까?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대로만 움직이는데, 이런 신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호령하고 이겨라, 소유하라, 이게 영적인 권위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순간 모두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 4차원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닥치든 5차가 다니든 우리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길 수 있습니다. 기계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고 성공을 시켜서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유했으니 그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 쓰므로 영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자들, 인류 신부들이 되잔 말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권위를 갖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갖춰서 사용하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권위란 제때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권위다.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른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권위다. 영적인 권위다. 올바른 경고를 할 수 있어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명령을 여러분들 순종하여 내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계산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 내게 유익이 없든지 있든지 내게 고통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선포할 수 있는 경고를 선포하여 경고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권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도 요나처럼 선포할 용기가 없어 겁쟁이가 되어서 주님은 니네로 가라고 했더니 도망칩니다. 이런 자는 영적인 권위가 없는 자요, 담담이 없는 겁쟁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면 거침없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 그 경고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이 영적인 권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말씀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받지도 않고 자기 안에 나와선 신념과 열정으로 여러분들 정의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행하는 자는 실패 확률이 100%요 마귀에게 종로를 달 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올바른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권위요. 듣고도 불순종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라도 집어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명을 완수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 안에 자기 생각으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음성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과 유혹을 통하여 영원히 실패하고 망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이 영적인 권위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받고 하나님께 세임과 새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경고하여서 깨어 일으키며 살려내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권위란 말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신년성에 재작년 신년성에 주님이 말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통하여 온 세상이 선과 악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선과 악을 행하는 나라도 선을 행하는 나라 악을 행하는 나라 사회주의 공산국 철저히 주님이 구분하여 갈라내고 있다. 교회도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여러분들 부패된 교회 악을 행하는 교회 선과 악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교회만 가르는 것이 아니요 가정도 가릅니다. 선한 가정 불의와 온갖 악을 자행하는 가정 개인도 네가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해도 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그런 사업장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업장 주님이 선과 악을 통하여 갈라내버린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서 영적인 권위는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선과 악을 가른다. 그리고 늘 간곡이다면 회개운동하라.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하고 신부단장하라. 무리근 알곡 성도를 하나님은 소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라. 마지막 때 마귀의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출현하여 전 세계의 영혼을 미혹하고 유혹하리니 대비하고 준비시키라.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권위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 여러분들 보면 이때 사도행전 지금 이 시기에는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수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 재판받으러. 그런데 이때 배가 로마로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을 때 백부장이나 선주, 선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은 금시간 절기도 이미 지났다.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다. 그러니 지금 배를 잘못 행선하면 위험하고 큰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 한 달만 참고 겨울을 지나서 배가 출항하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제수인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근데 그냥 제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 근데 백부장이나 선주, 선장이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남풍이 불고 있지 않냐? 괜찮다. 그러면서 배를 출항시키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죄수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를 출항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배를 출항시켰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출항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 광풍이 불어. 광풍은 여러분들 미친 바람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는데 섬이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서 이 광풍은 미친 바람, 다 해집어서 다 뒤집는 무시한 바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그 배에 탔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의 종이 그 배에 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를 출항시키지 말라 했는데 배를 출항시켰네. 그러나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주다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큰 풍랑만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 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여러분들 무서움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깨달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생명은 배는 파산되고 모든 것은 다 손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죽지 않고 내 손에 붙여서 살려주겠다는 이 엄청난 위로를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죄수인 바울이. 근데 그냥 죄수가 아니야,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성흥교회도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에서 무수히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주님이 한 달 전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는 엄청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에도 벌어져서 무수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죄종의 손에 붙여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경을 만나서 죽었으면 15명에서 20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노인들 눈물로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내 손에 붙여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단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이루어주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서 제 손에 붙여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 먼저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대비를 시켜서 이미 경고하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서울 전 지역에 무수한 교회들이 부도나 있고 건물을 지어서 부도나 있고 다 죽어버렸어. 성도들이 다 죽어버렸어. 코로나 대비를 잘못해가지고 이단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 소리를 잘못 듣고 완전히 기독교들이 부도가 수도 없이 나서 다 문 닫고 다 없어지고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세상에 나간 검지 곰팡이스러 있는 이런 거무줄이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두려움과 고통, 위경을 통하여서 겁쟁이도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권위로 이 세상을 주도하여 나가야 되고 역사를 바꿔야 되고 이 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권위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성한 자들은 더 빛을 반짝반짝 낸다는 것입니다. 손을 올려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검쟁이가 되고 도망치지만 영적으로 장성하고 장성한 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더 빛을 발한다, 더 빛을 발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제수였어요. 제수. 배가 출항하기 전에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배 장사꾼들이 다 로마에 장사하러 가려고 짐을 다 부스렸어요. 장사는 배가 빨리 출항해서 빨리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항했습니다. 근데 출항하자마자 유라굴라, 여러분들 광풍은 미친 바람이요, 다 집도 다 쓸고 가버리고 광풍을 바다에서 만나면 배가 파산돼서 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런 광풍을 만났어요. 배는 뒤집히기 직전에 흔들흔들 다 사람 목숨만 살라고 배에 실었던 모든 기구까지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부도가 났어. 장사꾼들 다 부도가 났어. 배를 가진 그 사람도 여러분들 짐을 다 바다에 풀었어. 목숨만 연명하여서 살아나려고, 목숨만은 건지려고. 그러니까 다 부도 났다고 생각하면 돼. 배도 다 겨우 거기 붙어서 배가 파산만 안 했어.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 뒤에 구원의, 여러분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큰 풍랑으로 인하여 해와 달의 별이 보이지 않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요, 표류한 지가 14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 여러분들 캄캄해. 살 소망, 구원이라는 여망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버렸어. 다 잃어버려도 너희 생명은 사도 바울의 손에 붙여서 너희 생명만큼은 살려주겠다고 했어. 깨달으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어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추종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혼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육신적인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럼 영적으로 따라가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돼서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가 제수이지만 바울의 말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떠나서 이제 다 물건 다 바다에 있었어. 부도나 버렸어. 다 부도나 버렸어. 목숨도 살 구원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수인 바울의 입에 말에 모두가 그 영적인 권위에 다 주목하게 됩니다. 다 적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다 주목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우리는 이제 도구도 침도 장상 다 부도나서 그래도 우리는 생명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선포하여 영적인 권위로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붙들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파포에 오신 어르신분들 반차를 내기도 하고 직장 출근했다가 또 회사 여러분들 휴가 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비를 쫓았는데 쫓은 비가 제주도에서는 250mm가 쏟아부어서 다 난리가 났는데 아침에 부슬부슬 조금씩 이슬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 중에 오늘 골프 치러 가려고 했는데 골프 때려치고 여기 왔다고 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할렐루야. 나는 91세인데 오늘 처음으로 소문 듣고 교회 왔대. 소문 듣고 교회 왔는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천주교, 이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할렐루야, 기독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91세 되신 아버님이, 어르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키가 있다는 것을 내 평생에 처음 들었는데 그 키가 예수님이니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겠다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아멘.
91세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대. 그것도 서초동에 우리 성은교회에 오셨으니 그분은 대박 나시고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 평생 불교 신자. 첫 번째는 불교 신자가 석가모니 설교를 안 들으려고 석가모니 이렇게 하고 계셔. 마리아.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이 없어. 내가 했더니 당신은 평생 불교 신자였대. 평생. 근데 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문에 키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대. 그 키가 안 맞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아무 번호가 안 맞으면 삑. 천국의 키가 안 맞으면 삑. 석가모니는 천국의 키가 아니니까 삑. 이분이 깨달았어. 다 깨달으신 거예요. 다 깨달으셨어. 할렐루야. 유교가 천국에 들어서 아무리 부모를 돌아가셔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재산을 지내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고 했는데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에 음식 차리면 귀신들이 와서 먹지.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오셔서 먹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 평생 불교 다녔는데 천국에 그렇게 키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간증하셨어요. 여러 어머님들이 차에서 간증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춤을 추시고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아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의 눈과 귀가 노인들 다 거의 350여 분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었어. 400여 분이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는 분은 몇 분 대도 안 하셔. 다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변화가 되면서 교회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영적인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경과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가진 그 권위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우리는 결정적인 그때마다 우리가 사용하고 쓰므로 어떤 위경과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린 자가 아니라 더 큰 빛을 발하고 장성한 자로서 더 큰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무수한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 앞에 닥치고 오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서초동의 바포를 통하여 무수한 도인들이 차에서 춤을 추고 예수님이 좋은 것을 말하시면서 말씀도 만나고 밥도 만나고 막 춤을 추셨대.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빛을 발해야 돼. 정금같이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나도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경을 만나도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수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 주저앉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질병을 만나도 빛을 반짝반짝 장성한 자는 빛을 반짝반짝 기뻐하고 감사 속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와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목만 말하고 마칩니다. 영적인 권위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때 더 강력한 축복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